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 지난 주간 제가 특별한 수업이 있어서 한국에서 오신 강사님과 더불어 일주일 동안 함께 호텔에 묵으면서 그렇게 같이 수업을 치르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몹시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잘 맞춰졌습니다. 여러 가지 놀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제 친구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 카나다 생활에 궁금한 것 또는 금방금방 생각나는 것들을 그저 핸드폰을 들고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늘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다 말고도 벌떡 일어나서 밴쿠버에서 제일 좋은 곳 그렇게 하면 그 핸드폰에서 또 대답을 해줍니다. 스탠리 팍의 날씨 이렇게 하면 뭐 지금 영상 몇 도 이렇게 다 대답을 해줍니다. 물론 제가 핸드폰에서 그런 것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잘 쓰시는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이런 걸 묻기 때문에 좀 심사가 뒤틀려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법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 그들이 그렇게 물어봅디다. 그러니까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사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님의 때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없는 것 같이 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살아야 하고 기쁜 자는 기쁘지 아니한 자와 같이 살아야 하고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이 물건을 쓰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순간에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과 친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까 봐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달리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걸까요? 왜 이렇게 날씨가 바뀌는 걸까요? 왜 이렇게 경기가 불투명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대로 바꾸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바꾸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날씨를 바꾸고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고 하나님은 경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런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날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밴쿠버의 봄 날씨 치고는 전혀 밴쿠버라고 할 수 없는 날씨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서리에서는 이 비바람 때문에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밴쿠버의 날씨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씨를 이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더 겸손하게, 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시는 것이 세상이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두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깨끗한 자유의 몸으로 새롭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자식들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영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합시다. 꼭 그렇게 하시려고 웃는 거죠? 좋아서? 아멘, 아멘. 또 지난 주간에 이세돌, 바둑으로 세계에서 제일 잘 두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그 이세돌 구단, 그리고 구글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가 만든 딥마인드라는 회사의 알파고, 이 컴퓨터가 지난 주간 세기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컴퓨터의 공학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급기야 이 컴퓨터가 사람이 생각하는 인지 능력,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데 그걸 가르쳐서 인공지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을 인공지능이라 이렇게 부르는 데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컴퓨터이지 결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이 컴퓨터는 여전히 기계일 뿐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계가 얼마나 발전했던지 벌써 1997년에 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IBM이 만든 기계 딥블루에게 완전히 두 손 들고 정복당했습니다. 2011년 IBM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가 만든 왓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미 이 기계가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사람의 학습 능력을 훨씬 앞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둑이라고 하는 이 게임 또는 바둑이라고 하는 이 스포츠, 이것이 이 컴퓨터에게 있어서는 아마 가장 큰 난제 가운데 하나였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계는 이 바둑의 경우의 수에 도전했고 지난 주간 4번 게임에서 무려 3번을 이겼습니다. 아직 한 번을 남겨두었지만 그러나 결과는 이미 컴퓨터의 우승입니다. 한 번 이겼습니다. 어제 이긴 사건 때문에 온 세계가 희망을 얻고 온 세계가 인간이 컴퓨터에게 지지 않았다 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사건을 놓고 인공지능이 드디어 사람을 지배할 것이다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사람의 능력을 앞서는 기계는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타고 오신 자동차, 아무리 조그만한 자동차, 아무리 후진 자동차, 아무리 오래된 고물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사람과의 마라톤에서 지는 자동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동차에게 달리기를 진 적이 오래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계산을 잘하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학습을 우수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컴퓨터일 뿐입니다. 여전히 기계일 뿐입니다. 그 기계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떳떳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아멘.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한번 큰 소리로 해보십시오. 다 잊어버렸어요. 아버지, 나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 큰 문제는 이슈는 이슈인가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큰 문제입니다. 제가 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 인공지능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에 비해서 무려 2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젊은이들은 이 인공지능 산업, 이 컴퓨터 산업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 산업이 어떤 것인가, 여기서 나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집중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대비해서 빨리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젊은이들, 그런 나라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신약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무려 316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은 너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온 다음에 이 세상은 정말 어수선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삽시간에 세상은 전쟁터, 싸움터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싸움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하여 이기지 못한다면 낙오자가 되고, 이 싸움에서 최소한 방어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불안해서 세상에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전쟁터, 싸움터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안 되고 더 열심히 집중하여 준비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준비해야만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긴장을 풀고 푹 퍼져서 그냥 됐다, 그냥 평안하다, 그저 안전하다 이렇게 할 그때에 예측하지 못한 불행이 닥쳐오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어두움의 세력들과 치르는 이 영적 전쟁에서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더 열심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인생을 가리켜 광야의 삶이라고 비유합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노도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삶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이 인생 가운데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이다. 이 세상은 결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위협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위협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대표적인 것은 재난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이처럼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진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홍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날씨를 알려주는 일기예보가 정말 정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꺾어버리고 학교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 이런 비바람은 예측하지 못합니다. 대비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상황들은 더 심해지고 그 양상도 대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우리의 인생이 곤고해지리라. 이 모든 재난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을 겪게 된다고 예측해 두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전해도, 아무리 문화적인 이기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생겨지는 모든 부작용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재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없는 재난들이 우리 속에 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두 번째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바로 숙명입니다. 솔로몬은 말할 때에 날 때가 있은즉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도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죽으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비껴갈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자기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자신만큼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느 날 온몸에 기력이 빠지고 어느 날 자기에게 죽음이 들이닥친다고 하면 아무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황당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예측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 우리가 강의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모든 세계가 다 없어지고 우리 앞에 예수님의 재림과 똑같은 시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거기 있던 천사의 입을 빌어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아는데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 이후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가지고 서로 내가 알아냈다, 내가 주장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우겨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알 수 없고 예수님조차도 아실 수가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고 불안해할 일이 아니고 오직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되새겨서 주님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꼭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예상 못할 시점에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을 만난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임하는데, 도둑이 내 것을 훔쳐가려고 오는데 도둑이 언제 온다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만약 도둑이 언제 어느 날 오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도둑질을 한다고 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도둑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그 날, 그 시에 정확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을 부릅니다. 또는 집안 단속을 철저하게 합니다. 도저히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도둑은 주인에게 예고해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예측하지 못할 그때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도둑 맞는 사람처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평생 가운데 도둑을 딱 한 번 맞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하러 갔는데 교회 갔다 와 보니까 저희 집에 도둑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온 집안을 마음껏 휘집어 놓고 장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놓고 제 아내가 숨겨놓은 비상금 모두 가져갔습니다. 지금아 돌이켜보니까 왜 그 도둑을 맞았을까? 도둑님께서 제 행동 반경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목사니까 수요일 날 7시면 수요예배 가고 금요일 날 8시면 금요예배 가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가는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하셔서 마음껏 예배 시간을 활용하셔서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도둑을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는 시간에 어떡하든지 문단속을 훨씬 더 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단속을 잘해도 도둑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단속을 잘했는데 도둑 맞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대비하지 못하고 도둑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도둑 맞는 사람은 준비가 없고 대비가 없어서 도둑을 맞더라, 그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거 보니까 본문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결코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은 준비하지 못해서 도둑을 맞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지 섭섭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잘해도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이 대목을 아주 조심스럽게 설교합니다.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병들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심하게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설교하다 보면 대부분 그렇게 설교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병에서 낫는다.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 병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죄를 지으면 병이 들더라고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많은 부분에 죄를 지으면 병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병 낫기를 구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드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아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자신 있게 여러분의 상황을 깨치고 일어나시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신한 여자를 보십시오. 이 여자는 10달 후에 아이를 낳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10달 되면 언제 어느 날 내가 배 아플 것이라고 그렇게 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10달 딱 지나서 아이를 낳을 때 여전히 이 여인은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아픕니다.
다 알고 아이를 낳아도 아플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당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당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뻔히 압니다. 부모는 지금 자식이 때를 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져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억울해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연약해 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과정을 겪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날을 확실하게 대비했다가 그날을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나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도둑을 맞는 경우,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방심하다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사람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다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런 자녀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으로 행하는 자들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도둑맞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두움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빛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 살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저는 지난 주간 이 이세돌 바둑 구단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의 보도를 보십시오. 모두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세상에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의 세상도 여전히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어두움의 세력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이요,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세상에 나타날 때에 우는 사자같이 나타난다고 하면 쉽게 분별할 수 있는데, 마귀가 올 때 광명한 천사처럼, 깨끗한 천사처럼 오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가시면서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밴쿠버에서 이민 생활하니까 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살면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꾸 속습니다. 자꾸 바보같이 속아요.
세상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경각심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눈만 똑바로 뜨고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 깨어있으라는 말은 속지 말라는 말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이건 정말 눈을 떠 있어도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신문 보도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 30대의 부모가 재혼해서 자기 전처의 아이를 후처와 더불어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보도의 결과는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걸 보니까 여자 잘못 얻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남자가 그 경찰서에서 말했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남자들은 정말 미련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시네. 예, 맞아요. 남자는 정말 미련하더라고. 여자한테 홀려버리면 진짜 분별력이 없어져요. 결혼해서 지 마누라 말 듣고 자기 부모를 적대시, 재혼해서 재혼한 마누라 말 듣고 자기 자식을 학대. 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 소경과 다름이 없잖아요. 2016년 대한민국에 있는 철없는 남자, 철없는 젊은이만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옛날 이스라엘의 폭군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여자에게 넘어가니까 왕의 통치력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싫어합니다. 경고하시는 말씀도 싫어합니다. 그냥 됐다, 잘 살 수 있다라는 말만 듣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어느 시절 어느 때나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되돌릴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은 분별력이 있으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후히 주실 것이며 결코 꾸짖지 아니하실 그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오늘부터 주님 앞에 이 분별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다 감당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결정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자입니다. 망루에 올라가서 상대를 살피고 적정을 살피고 상대방의 습격을 대비해서 만약 상대방의 움직임이 있다면 나팔을 불어서 이 경각심을 깨우쳐주고 모든 잠자는 백성들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경성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잘 때 잠을 자면 안 됩니다.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군대는 망할 것이요, 그 사회도 망할 것이요, 그 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다. 도저히 전쟁 나지 않는다.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아무리 해도 북한은 전쟁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군대 갈 필요도 없다. 군대를 줄이자. 젊은이들을 뭐하러 군대 가서 희생시키냐. 3년 하던 걸 2년 만들고 2년 하던 걸 더 줄여서 20개월을 만들고 아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비대칭 전략에서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대한민국 전체가 미사일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헐레벌떡 다시 난리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이 모든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수천억이 되는 돈을 다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업가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가슴에 이 마음을 입으로 털어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잘못하면 파수꾼의 의미가 없어져요. 성이 다 무너져 버리면 파수꾼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으신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가정이 조금만 회의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깨우쳐야 한단 말입니다. 밴쿠버가 어둠 속에 빠져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밴쿠버를 향하여 오늘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더더욱 말씀에 집중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강의하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 분별력을 갖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감으로 뜨겁게 변화되게 하셔서 이 모든 파수꾼의